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양들을 끌고 들어오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 곁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자비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절망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연못 곁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자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을까요? 그곳에는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고통을 안고 희망 하나로 그곳을 날마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병자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는 세 단어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병들었고, 그리고 병든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상 하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이 치유되고 그가 회복되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이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를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신다면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듯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된 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전히 물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잔잔한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 물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까? 어떤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나를 물속에 넣어줄 수 있을까?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병자는 지금 자기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사고대로 자기 방식만을 지금 고집하면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그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먼저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도 찾아와서 무슨 일이 역전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 상황을 주시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꾸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 삶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내 앞에 계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함께 불러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처럼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모여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고 찾아오셨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뒤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오늘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께 우리의 속사정과 나의 형편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도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나도 네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물의 동함이나 기다리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간절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38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여러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도 똑바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사람다운 구실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다 알고 물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속사정과 그리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내가 절대 절망의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갈 때는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꽁꽁 싸매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싸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급한 대로 자신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무언가를 붙이고 갑니다. 어떤 처방인가를 하고 갑니다. 거즈로 묶든지 아니면 이제 일회용 반창고라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의 문진이 시작됩니다. 어디가 아파오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처를 보여주세요. 상처를 봐야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픈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치료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꽁꽁 동여매고 절대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가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꽁꽁 묶고 있어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지만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본인의 간절함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고쳐줄 것인데 너도 낫기를 원해?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질병에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멀쩡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시작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것은 흉만되고요, 나중에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온전한 나의 사정과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주님께만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고, 깨끗하게 오늘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이 말은 과거를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도 나중에 모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그는 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자신의 병은 곧 낫게 되었고,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다 알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커갑니다. 우리의 성화도 점진적으로 커가는 것이고요, 치유의 역사도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낫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무너진 가정, 낙심한 심령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 3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만 바라보고 도와줄 사람만 바라보던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속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이적이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 본문을 통하여 우리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과 그분의 사명, 주님이 오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전체의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신성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38년 된 환자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적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병에서만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심으로써 육체의 치유보다도 더 본질적인 영혼의 치유를 강조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을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단지 육신의 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를 받았으면 다시 이런
고통이, 아픔이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회복되었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안식일이었거든. 이날에 이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노동행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교회 안에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의 유형 가운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 힘들었겠지요. 알아주는 사람 없고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 없고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저 쉬고 싶어요. 목사님 1년만 쉬면 안 돼요? 구역장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찬양대 좀 쉬면 안 돼요? 장로도 좀 쉬면 안 돼요? 권사도 좀 쉬면 안 돼요? 안수집사도 좀 쉬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쉬고 싶대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대요. 그런데 제 45년 목회 생활 가운데 쉬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쉬고 싶어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일을 쉬신 분들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은혜가 막 넘치십니까? 찬양이 막 터집니까? 감사가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보혜사 성령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실컷 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한번 쉬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인 저 천국을 소망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모목사도 일하고 여러분을 또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적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봄으로써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비로운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표적, 병고침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요 도구인 것뿐이지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고 체험했으면 반드시 이게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흔들림 없이 굳세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병이나 잠깐 고쳐서 얼마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또 세상 떠나는 것보다도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이유로 박해를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단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를 충격을 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가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든 자 가운데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연약함과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절절매며 이 땅을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이나 바라보고 여행수나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이나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게 동정의 손길을 내어밀어 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신앙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들려오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속사정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